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저희들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많지만 또 주님의 일꾼으로 또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또 배우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떠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지 또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행전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오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는 공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8일 만에 그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엄격한 그 율법의 도를 배웠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누구보다 교회를 염려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약 16,000에서 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걸었던 그 거리가 그토록 긴 그 거리를 복음을 위해서 걸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은 주님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는 아주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아주 힘있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는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을 가리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죠. 우리 잡아두었던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그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를 보면 그 앞부분에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기도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돼 있죠. 골로새서 1장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디모데 전서 1장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디모데 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대부분 앞에 자신을 사도로 밝히고 있는데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의 직분을 아주 크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도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내게 비서실장을 이렇게 맡겨줬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놀랍고 크고 대단한 일일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나를 임명해 주신 분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그 위치는 또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중소기업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것과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삼성기업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 하지 않겠습니까? 삼성기업의 비서실장과 대한민국의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 위치를 놓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 훨씬 영광스럽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놓고 본다면 차이가 확연히 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위치여도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말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맡겨주신 그 주님을 너무나 크게 헤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크고 놀라운 분으로 헤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도라는 직분을 아주 크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 위에 왕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만주의 주.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주인이 있지만 그 많은 주인 위에
주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그리고 높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헤아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도라는 직분을 아주 크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크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5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정말 두려우신 분으로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주님을 아주 크게 헤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아주 크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페르시아라는 당대 패권 국가의 술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보다 주님의 일을 더 크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주 크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책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 백화점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그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이 백화점 사업을 펼치고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보고 미국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그 장관직을 제안을 하잖아요. 이 최신부 장관이 찾아봤더니 이 우체국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수장입니다. 이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을 했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학교 교사와 최신부 장관을 딱 놓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최신부 장관이 더 크고 더 좋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내가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그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을 준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아주 크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 교사라는 직분을 바울 사도처럼 정말 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을 크게 헤아릴 줄 아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크게 헤아릴 줄 아는 선생님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학교 교사 일을 아주 그 무엇보다도 크고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이 구원을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만민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 구원을 먼저 받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이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그릇된 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관습으로 본다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어쩌면 정말 이 구원 받은 것을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 전할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9절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랬잖아요.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교훈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다라는 그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15절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이제 하늘이 열려서 한 그릇이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이제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짐승들이 있고 기는 것이 있고 공중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 부정한 짐승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구별된 자로서 마땅히 먹어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레위기 11장에 규정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12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잡아먹으라는 의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잡아먹으라는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그랬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부정했던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잡아먹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잡아먹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죠. 이미 깨끗게 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정한 것, 그 베드로의 눈에는 부정해 보였지만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죄도 정말 영원히 용서함으로 깨끗하게 해 놓으셨지만 이방인들의 죄도 영원히 용서하셔서 깨끗게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관습으로 따진다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참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비슷한 그런 사고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정한 민족으로 여기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 바울 사도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 남은 시간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과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면 성령이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사람인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죠. 그 일을 정말 마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정말 마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이렇게 멈추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말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 크게 매여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앞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매여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말씀에 매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붙잡혔다라는 의미는 이 말씀에 지배되었다,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포로가 되면 내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 명령에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이제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에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기에 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성도는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있는 성도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붙잡혔던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은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딱 매여 있는 거죠. 절대 그 주님의 사랑에 매인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7가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 속의 7은 이 완성 숫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38절에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도 세어보면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의 사랑에서 한 번 매인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있냐? 그것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이렇게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정말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이끌고 바울 사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던 것들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이렇게 딱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강권하다라는 뜻 자체도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포로로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모습. 내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 사도는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이 늘 그의 마음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14절에 보면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에 빚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마음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이야기하잖아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나 힘썼고 야만이나 야만인들, 뭔가 배우지 못하고 뭔가 정말 뭔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여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에 이렇게 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았잖아요.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빚을 졌다면 빚을 갚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빚을 갚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빚을 졌으면 그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고, 정말 그렇게 됐던 이유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게 마땅히 빚진 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정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이유는 그는 주님의 은혜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으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정말 이렇게 회방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건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 어쩌면 바울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죠. 바울 스스로가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그 은혜가 차고 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 중반부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인 거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그 동기도, 그 힘의 근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메인 성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빠져 있는 성도는 정말 자기가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죠. 자신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잖아요. 이 바울 사도처럼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보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죽을 뻔한 일이 많이 있었고 여러 번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고사하고 그랬죠. 이 일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정말 이렇게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그런 육신의 아픔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 사도는 언제나 사람의 영혼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늘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사람을 대할 때 육신으로 대하지 않고 늘 영적인 존재로 대하셨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늘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늘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봤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영혼으로 보였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그 영혼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무리를 보셨을 때 정말 민망히 여기셨다 하잖아요.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볼 때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처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목자가 없는 거잖아요. 영혼의 목자가 없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주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도 사람의 영혼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재물을 정말 아끼지 않고 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크게 여겼기 때문에.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의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보고 그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냐하면 그 밭에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 진주가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그 영혼을 사죠. 자신의 전부였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잖아요. 그 대가로 사람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신분으로 놓고 본다면, 태생으로 놓고 본다면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전했던 대상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걸 좀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원수였잖아요.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마음 가운데 딱 여겼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전도자 자신의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봤던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어쩌면 정말 베드로가 그 자신의 편견 속에 갇혀 있었다면 고넬료의 집으로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편견을 깬 거죠. 그랬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안까지 갈 수 있었고
정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냐. 어쩌면 나는 유대인인데 그들을 이방인처럼 대하고 있지 않냐. 어쩌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관계가 껄끄럽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꺾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일평생 전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도 주님을 평생 동안 배척하고 외면했던 그 한편의 강도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뭔가 범위를 제한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었던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던 것처럼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편견 없이 또 가감 없이 부지런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마땅히 매여야 할 것들로 또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을 힘삼아 더 복음을 힘있게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